반갑습니다, 중동부 여러분. 또 새해 첫 주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 소리 줄여주세요. 네,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다들 이제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이제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다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시간만큼은 좀 잠깐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우리 새해 인사나 좀 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음소거를 다 풀어주시고 서로 해피 뉴 이어 인사하셔도 괜찮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서로 음소거를 좀 푸시고 인사합시다. 음소거 좀 새해 복 푸시고 많이 시작.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뉴 많이 이어. 받으시고 선생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윤석 마이크 서윤이 안녕. 끄고 있어요? 빨리 인사하세요, 회장님. 지호 안녕. 해피 뉴 이어. 좋습니다. 안녕. 우리 오늘도 새해 첫 주에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 우리 민규 또 안 특히 보이네. 우리 새로 올라온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실 때는 우리 새해 첫 주를 맞아 2021년 함께 화이팅하자 라는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손을 쭉 뻗으시고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카메라이지만 카메라를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카메라를 좀 켜시고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좀 카메라를 좀 켜시고요. 여러분 카메라를 좀 켜시고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우리 신입생 친구들도 있는데 얼굴을 서로 익혀야지요.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좀 앞으로 쭉 뻗으시고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좀 단정한 모습으로 카메라도 좀 켜시고 또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특히 2021년을 시작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한 자리, 새해를 시작하며 2021년에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 집중하기 쉽지 않사오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우선순위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한 자리를 2021년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집에서 드리는 예배 쉽지 않사오나 온전히 주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며 특별히 새해에도 우리에게 또 새 힘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새로 올라온 신입생 친구들로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또 선생님들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그냥 의미 없이 예배 시간에 흘려보내는 친구 한 명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드리는 예배 집중하기 쉽지 않사오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전과 후가 결코 같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렇게 비싸게 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요. 새해 첫날인데 특히 찬민아, 어제 전사민이랑 약속하지 않았니? 카메라 켜겠다고? 빨리 어서 다들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얼굴을 부끄러우시면 굳이 얼굴을 비추는 것까지는 전사님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교회 나오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카메라를 좀 켜시고요. 여러분 말을 좀 들으세요. 카메라를 좀 켜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겸이, 찬민이, 선경이, 현수 얼른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네요.
자, 다들 화면을 켜주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화면을 켜주시고요.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죠?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음소거 돼 있지만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도 새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으니 새해를 맞아 또 새롭게 만나게 된 친구들도 있는데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중등부의 문종화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그렇죠. 서윤이처럼 저렇게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민망하게 말입니다. 네, 여러분 보통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그 한 해에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올해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전사님 방금 이렇게 예배를 켜고 이렇게 가운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전사님이 이 한 달 사이에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이렇게 턱살이 붙은 게 전사님이 이제서야 발견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의 새 목표는 다이어트 다시 열심히 하기, 한 달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뭐 이런 목표.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언가 결단하시거나 결심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올해 2021년의 시작을 또 코로나와 함께 하다 보니까요. 올해는 특히 이런 모습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언가를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올해는 뭘 좀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어쩌면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한 해의 마지막에 가면 올해 연초에 이렇게 목표를 세우더라도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세운 목표 안에 얻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는요 우리 2021년에 일하세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옆에 있는 이 우리의 로고가 바뀌었죠. 워십빌더스에서 일하세라는 아주 요상한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일상 속 하나님의 뜻 세우기. 전사님이 또 여기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무슨 뜻인지. 일상 속 하나님 나라 세우기. 일상 속 하나님의 뜻 세우기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배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비록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못 만나고 있지만 그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2021년 중등부 표가 뭐라고요? 간단하게 일하세. 무슨 뜻이라고요? 일상 속 하나님 나라 세우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그야말로 1년 동안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가야 할 올해의 주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1년 동안은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올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또 권장해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로마서라는 책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마찬가지로 간절히 부탁하고 권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은요,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어떤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그러므로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전도사님이 부탁하는, 또 오늘 이 로마서라는 책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탁하는 어떤 것은 그냥 의미 없는 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무작정 하는 부탁도 아니고,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당연히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앞선 내용들이겠지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참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쭉 읽어보면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로 앞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느냐 하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먼저 앞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첫 번째 내용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악한 죄인들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누가 오셨다? 전사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오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이야기를 이 앞에 11장에 거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삶에 새겨야 할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서로 형제들. 즉 이 말은요,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된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모든 내용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간단하죠. 정말 끈질기게 말 안 듣는 그 죄인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 사람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중등부에서 일하세라는 주제로 열심히 배워갈 말씀들은요, 그냥 부탁합니다,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요, 쉽게 말해 부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하는 부탁이라는 겁니다.
부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론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작정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적어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올해 열심히 배울 그 모든 내용들을 딱 하나로 요약하자면 결국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즉 너희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더 이상 저 죄인들처럼 살아가는 삶은 그만두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다른 데 목숨 걸지 말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이라는 건요 당연히 이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껍데기 이 육체를 이끌고 살아가지만요 실제로 우리 삶에는요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죠. 우리가 이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지만요 조금 더 우리 몸에는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껍데기를 입고 있지만 이 껍데기가요 실제로는 감정도 느끼죠. 생각도 하죠. 마음도 있죠. 가치관도 있죠. 영혼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신기한 건요 실제로 이 생각이나 마음에 병이 들면 곧 이 껍데기에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만으로도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뭐 안면마비가 온다거나 뭐 몸 구석구석이 쑤신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나타난다고요. 이 생각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껍데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스트레스, 이 마음의 병 때문일 때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실제로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건요 단순히 이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가치관, 모든 마음, 그것으로 인한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음소거 돼 있지만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네,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일하세. 올해 우리가 세워가자고 이야기했던 이 뭔지 모를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올해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저기 저 하늘 위에 저기 저 어딘가 우주 위에 저 안드로메다 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곳 하나님이 짱 되시는 그곳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란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라고 물을 게 아니고요. 누가 왕인 나라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사님이 자주 이야기하는 예시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요. 중국 밑에 일본 위에 있는 반도에 있는 나라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인 나라. 여러분 특히 옛날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누가 왕이냐? 그냥 차지하고 다스리는 데까지가 그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에 나라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이냐가 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왕이 어디까지 다스릴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어디에 있는데가 아니라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짱 되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새해 첫 주 특히 아주 기쁜 날인데도 여러분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학업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을 짱으로 항상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치관 속에 공부를 하거나 쉬거나 게임을 하거나 오직 하나님이 짱 되시는 그것을 조금 멋있는 말로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예배입니다. 대통령, 왕,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요. 내가 공부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더 먼저. 내가 재밌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 하나님을 짱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전수사님이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한 이런 삶은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것은요, 적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안에 친구를 사랑하라. 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저 친구가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왜? 나의 분노,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싸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많은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워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자면 결국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말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을 들여다보면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도록, 여러분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도록,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가치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짱 되시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변화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인의 삶이란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니 과장할 필요도 없죠.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고 변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자꾸 십자가가 생각나야 해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욕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친구를 비방하면 안 되지. 게임하다가 힐 안 준다고 욕하지 말고요, 여러분. 말하다가 자꾸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자꾸 십자가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나 공부할 때나 쉴 때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말을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들의 행동을 들여다봤을 때,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왕이심이 보여야 합니다. 아,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구나. 아, 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애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보았을 때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 게임하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 짱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 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물론 어렵지만 항상 의식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에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십자가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걸고 더 이상 이 세대를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세대를 따라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공부할 때도 게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렇게 2021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특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카메라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절대로 예배가 편해졌다거나 예배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던 것처럼 씻으시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도 좀 켜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의 중심을 내가 주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드릴 수 없다. 일찍 일어나셔서 좀 씻으시고 세수도 좀 하시고 양치도 좀 하시고 여러분 카메라 좀 켜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삶의 여러분 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쉬거나 공부하거나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2021년 특히 일하세, 일상 속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주제 안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도 우리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한자리, 왕 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다른 것들을 내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2020년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다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연약한 부분 하나님 너무나 많사오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자리, 가장 귀한 그 한 자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삶을 주님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 세우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변화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받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를 놓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집에만 있게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사태 한시 빨리 해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마스크를 벗고 평안하게, 기쁘게, 그러나 안전하게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 그날을 너무나도 고대하지만 주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삶에도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 예배란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삶에서 더욱더 오히려 연습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습하고 훈련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또 코로나를 놓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며 2021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걸고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우리 삶을 놓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이 왕 자리에서 내려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하나님보다 왕 삼았던 그 어떤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연약하오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어제보다도 새롭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